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다룰 7장과 8장에서는 죽음, 영원성, 그리고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현재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현대인들이 겪는 실존적 불안과 공허함을 치유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다룰 명상록을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던 철인군주였습니다. 그는 이 명상록에서 죽음과 삶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 충실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명상록 3부 7장과 8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상록 3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제7장 1. 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세상에서 여러 번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즉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여러 번 보고 알았던 것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위나 아래나 당신은 같은 것들만 발견할 것입니다. 고대 이야기들, 중세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같은 것들, 도시들이 가득 차 있고 집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평범하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이 당신의 교리나 철학적 결론들이 당신 안에서 죽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들의 고유한 힘과 효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서로 의존하는 적절하고 연관된 상상과 사물의 표상들을 계속해서 일깨우고 되살리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신선하고 생생하게 유지하는 한 말입니다.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옳고 진실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 힘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왜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당신은 올바를 것입니다. 3.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신들이 죽은 후에 허락한다면 모든 것보다 선호할 것을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보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이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허식과 허영을 동반한 공공행사와 의식들, 연극, 양떼와 소떼, 다툼과 경쟁,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진 뼈, 탐욕스러운 물고기를 위한 미끼, 불쌍한 개미들의 고통스럽고 끊임없는 집 나르기, 겁에 질린 쥐들의 이리저리 달리기, 철사와 신경으로 움직이는 작은 인형들. 이것들이 세상의 대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당신은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모든 종류의 분노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올바른 추론과 이해와 함께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실제로 모든 사람의 가치도 그만큼입니다. 4. 말은 하나하나 각각 따로따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에서도 목적은 하나하나 각각 따로따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행동에서 우리가 각각의 적절한 용도와 관계를 즉시 보아야 하듯이 말에서도 우리는 각각의 진정한 의미와 의의가 진리와 본성에 따라 무엇인지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 용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한 나의 이성과 이해가 충분한가 아닌가. 만약 충분하다면 개인적인 칭찬이나 공개적인 과시 없이 자연이 나에게 제공한 도구로서 나는 그것을 눈앞의 일을 위해 도구로서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의무로서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만약 그것이 나의 의무라면 나의 이성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것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하든 다른 이와 함께 하든 내가 의도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좋고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사에 대해서는 한때 많이 칭찬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미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칭찬했던 사람들도 오래전에 죽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사용해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군인에게 있어서의 성벽 등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절름발이이거나 다른 장애 때문에 혼자서는 성벽 꼭대기에 도달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는 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용기와 열정을 잃고 시도하겠습니까? 6. 미래의 일들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필연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야 한다면 당신은 그때가 되면 현재의 모든 것을 견딜만하고 받아들일만하게 만드는 그 같은 이성으로 그것들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고 매여 있으며 그 매듭은 신성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친밀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어떤 종류의 관계나 자연적인 상응을 가지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함께 순위가 매겨져 있고 각각의 특별한 것이 지키는 그 적절한 위치와 질서의 품위로 인해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의 코스모스, 세계를 만드는 데 협력합니다. 마치 당신이 아름다운 조각이나 질서 있는 구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이자 같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이자 같은 신, 같은 실체, 같은 법이 있습니다. 7.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든 빨리 전체의 공통 실체 속으로 사라지며 형식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생기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빨리 전체의 공통 이성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의 명성과 기억도 전체의 일반적 시대와 지속 속에 빨리 삼켜집니다. 8. 이성적 존재에게 있어서 같은 행동이 본성에도 맞고 이성에도 맞습니다. 9. 곧바른 것은 그 자체로 곧바르며 곧바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0. 하나의 몸에 통합된 여러 지체들처럼 이성적 존재들도 몸에서 나누어지고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 하나의 공통된 작용을 위해 만들어지고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주 자신에게 나는 멜로스 지체이다. 또는 나는 이성적 실체들의 덩어리와 몸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는 메로스 부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마음으로부터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대함을 실천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직 사물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추론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단순히 적절하고 알맞은 것으로서 실천할 뿐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할 때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11. 외부의 것들에 대해서는 외부 사고로 고통받을 수 있는 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고통받는 것들이 원한다면 스스로 불평하게 하십시오. 나로서는 일어난 일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 힘 안에 있습니다.
12.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든 당신은 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 자주색이 항상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거나 말하든 나는 여전히 에메랄드여야 하고 나의 색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3. 이것이 항상 나의 위안과 안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의 이해력은 스스로 자신에게 괴로움과 번뇌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며 욕망으로 이끌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슬프게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스스로 어떤 거짓된 의견이나 가정을 통해 그러한 성향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육체에 대해서라면 왜 내가 육체의 고통을 마음의 고통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만약 그것 자체가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려움이나 슬픔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상상과 의견에 따라 이것들이나 그 반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그것에만 속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아무것도 겪지 않도록 스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의견이나 설득으로 이끌지 마십시오. 이해력은 그 자체로 충분하며 만약 스스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를 괴롭히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에 의해서도 괴롭힘을 받거나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14.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정령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 의견이여,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들께 맹세코 당신이 왔던 대로 가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로 당신의 오래된 습관대로 내게 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겪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왔다고 해서 나는 화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신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떠나가기만 바랍니다. 15.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존재를 비치고 있는 변화를 두려워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주의 본성에 더 즐겁고 친숙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은 목욕을 데우는 나무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소처럼 뜨거운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먹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 없이 다른 유용하고 이로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죽음을 통해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우주의 본성에 똑같이 필요한 것임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16. 마치 급류를 통과하듯이 우주의 실체를 통해 모든 개별적인 물체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의 많은 지체들처럼 우주 자체와 함께 일하는 협력자들입니다. 세상의 시대는 크리시푸스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에픽테토스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삼키고 소멸시켰습니까? 당신이 생각해야 할 사람이든 일이든 당신의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고 마음이 너무 열심히 어떤 것에 매이지 않도록 모든 그런 경우에 즉시 이것이 당신의 마음에 떠올라야 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관심의 유일한 대상은 내가 인간으로서의 적절한 구조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잊을 시간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모든 이에게 잊혀질 시간도 가깝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어울리는 것을 적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거스르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당신의 친족이며 그들은
무지로 인해 그리고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당신과 그 사람 모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과 이해력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더 천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17. 모든 것의 공통 실체인 우주의 본성은 지금 아마도 밀랍으로 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상을 파괴하고 그 물질을 나무의 형태와 실체로 새롭게 반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인간의 형태와 실체로 그리고 또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들 각각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합니다. 가슴통이나 몸통이 함께 결합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면 해체되는 것이 왜 더 슬픈 일이 되어야 할까요? 18. 화난 표정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그것은 종종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모든 분노와 열정이 당신 안에서 완전히 꺼져서 다시는 불 붙일 수 없게 되더라도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참된 추론의 좋은 결과를 통해 모든 분노와 열정이 이성에 반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당신이 모든 일을 이성에 따라 한다는 좋은 양심의 위안도 사라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더 오래 살아야 할까요? 당신이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본성은 곧 그것들의 변화와 변형을 가져올 것이며 그 물질들로 다른 비슷한 것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들로부터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19.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즉시 그가 무엇을 좋다고 생각했고 무엇을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고려하십시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며 놀라거나 화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여전히 그러한 오류와 무지 속에 있어서 그가 하는 것이나 다른 비슷한 세속적인 것을 좋다고 여기거나 그렇다면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일을 했을 것이기에 그를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좋거나 나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류에 빠진 사람에게 관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 미래의 일들을 마치 현재인 것처럼 상상하지 마십시오. 대신 현재의 것들 중에서 당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들을 골라 그것들이 없다면 당신이 얼마나 그것들을 그리워할지를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하십시오. 현재의 것들의 만족을 찾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여 그것들이 없어질 때 괴로움과 번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당신 안으로 감아들이십시오. 이성적 지배 부분의 본성은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그로 인해 내면의 평온을 가질 때 다른 어떤 것 없이도 스스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21. 모든 의견을 지우십시오. 비이성적 욕망과 감정의 힘과 폭력을 멈추십시오. 현재의 시간을 한정하십시오. 당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든 살펴보십시오. 모든 현재의 대상을 형식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십시오.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저지른 잘못은 그 잘못이 속한 곳에 두십시오. 말해진 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결과와 원인을 모두 꿰뚫어 보게 하십시오. 진정한 단순함과 겸손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덕과 악덕 사이의 모든 중간적인 것들이 당신에게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신을 따르십시오. 22. 모든 것들은
어떤 질서와 운명에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소들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떤 질서와 운명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소수의 것들에만 해당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는 분산이나 원자들로의 흩어짐, 소멸, 꺼짐 또는 변형이 뒤따를 것입니다. 고통에 관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은 곧 죽음으로 끝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견딜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은 모든 종류의 교류와 공감을 차단함으로써 육체와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해력은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고통을 선언하게 하십시오. 찬사와 칭찬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이해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해변에서 이전에 보였던 것들이 새로운 모래더미들이 계속해서 쌓여 곧 가려지고 덮이는 것처럼 이 삶에서도 이전의 모든 것들은 곧이어 오는 것들에 의해 가려집니다. 23. 플라톤으로부터 진정한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관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 필멸의 삶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4. 안티스테네스로부터 선을 행하고 나쁜 평판을 얻는 것은 군주다운 일입니다. 얼굴이 마음에 종속되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꾸고 꾸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면 마음은 자신을 가장 잘 어울리게 꾸미고 형성하는데 그만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5. 여러 시인들과 희극 작가들로부터 당신에게 닥친 일들에 대해 분노와 분개를 쏟는 것은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익은 곡식 이삭처럼 수확됩니다. 하나는 아직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나의 자녀들이 신들에 의해 무시된다면 그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내 편에 있는 한 슬퍼하지 말고 떨지 말라. 26. 플라톤으로부터 내 대답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가치라도 있는 사람이 삶이나 죽음을 큰 위험과 두려움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로운지 부정의한지 선한 사람의 행동인지 악한 사람의 행동인지를 살피는 것만을 유일한 관심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선택했거나 합법적 권위에 의해 배치되고 정착된 어떤 위치나 지위에서든 나는 그가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악덕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결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나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무엇에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인간다운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을 바라거나 살아있는 동안 삶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러한 일들에서 전적으로 신들을 따르며 모든 여인이 말할 수 있듯이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유일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잘 살고 덕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눈으로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그것들과 함께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서로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상상과 생각들은
이 지상 생활의 찌꺼기와 더러움을 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다음 구절도 훌륭합니다. 그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또한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양떼들, 군대들, 농부들의 노동, 결혼과 이혼, 출생과 죽음, 법정과 재판소의 소란, 황량한 장소들, 야만인들의 여러 민족들, 공공축제, 애도, 시장과 장터를, 지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뒤섞여 있는지,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완성을 위해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십시오. 27. 과거 시대의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 군주국과 공화국의 수많은 변화와 변천을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미래의 일들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모두 같은 종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로 시작된 곡조를 벗어나거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삶의 일들을 40년 동안 보는 것이나 1만 년 동안 보는 것이나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온 부분들은 다시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늘에서 온 것들은 그 하늘의 장소들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운 원자들의 다양한 얽힘과 엮임의 단순한 해체와 풀림이든 또는 단순하고 부패하지 않는 원소들의 어떤 분산이든 그들은 음식과 음료와 여러 마법으로 죽음의 흐름을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위에서 오는 바람을 견뎌야만 합니다. 28. 그가 더 강한 몸을 가졌고 나보다 더 나은 레슬러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가 더 관대합니까? 더 겸손합니까? 그가 역경을 더 평온하게 견디거나 이웃의 잘못을 더 온순하고 부드럽게 참아냅니까? 29. 신들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슬픔이나 고통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적절한 본성에 따라 잘 시작되고 수행된 행동의 결실과 이익을 거둘 수 있거나 확실한 곳에서는 어떤 해도 의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신의 지시로 당신에게 일어난 것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당신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과 정의롭게 대화하며 아무것도 바르게 이해하기 전에 슬며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생각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30.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이해력을 살피지 마십시오. 대신 자연이, 우주의 자연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자연이 당신이 하는 일들에서 이끌고 인도하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자연적 구성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르고 그것에 어울리는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성적 존재들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더 나쁘고 열등한 것이 더 나은 것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봅니다. 이성적 존재들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선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육체의 욕망과 움직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거나 욕구적인 능력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능력을 어떤 식으로도 지배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능력의 부분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모두 짐승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은 이 둘을 지배할 권리를 주장하며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는 어느 쪽에도 종속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의해 이성은 몸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간의 구성에 고유한 것은 모든 성급함과 조급함을 피하고 오류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해 마음을 적용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산만함 없이 곧바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신의 목적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얻게 됩니다. 30일. 이미 살았고 이제 정당하게 죽어야 할 사람처럼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전적으로 덕스러운 삶에 대한 은혜로운 추가물로서 바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 운명이 당신에게 정해준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엇이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역경이나 재난의 형태로 당신에게 일어날 때, 즉시 같은 일이 한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예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슬퍼했고 놀라워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죽어 사라졌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런 사고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당신의 유일한 관심과 연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만약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당신의 관심이자 바람이라면 그것들은 당신이 작업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당신이 하는 행동의 다양한 성질이 요구하는 대로 잘 기억하십시오.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안에 모든 선의 샘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32. 당신은 또한 당신의 몸을 고정되고 안정되게 모든 헐거운 움직임이나 자세로부터 자유롭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얼굴과 표정을 위엄있고 품위 있게 유지하도록 쉽게 통제할 수 있듯이 전체 몸에 대해서도 같은 힘을 요구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는 어떤 종류의 과장도 없이 하십시오. 33.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기술은 무용수의 것보다는 레슬러의 연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 둘은 다음에서 일치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닥치든 그것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것도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4.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좋은 말과 증언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그들의 마음과 이해력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원망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며,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의견과 욕망의 진정한 힘과 근거를 꿰뚫어 본다면 그들의 인정이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도 자발적으로 진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의나 절제나 친절함과 온화함도 또는 같은 종류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부드럽고 절제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35. 당신이 어떤 고통 중에 있든 이것을 즉시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당신의 이해력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의 실체나 목적, 어느 면에서도 이해력을 변화시키거나 부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의 다음 말도 대부분의 고통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성의 진정한 경계와 한계를 지키고 의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또한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고통이라는 이름 아래 일반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인내심으로 그것들에 대비하지 않아서 종종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번뇌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게 졸거나 열을 참거나 식욕이 없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을 불만족스럽게 만들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제 고통이 당신을 해치려 하는구나. 당신의 용기가 실패했구나. 36. 비자연적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7.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정말로 그토록 뛰어났고 그토록 특별한 성향을 가졌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더 영광스럽게 죽었다거나 소피스트들과 더 교묘하게 논쟁했다거나 서리 속에서 더 부지런히 밤을 새웠다거나 무고한 살라미니우스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더 고귀하게 거부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리를 걸을 때 위엄과 장엄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비난할 만한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떤 종류의 영혼을 가졌는지, 그의 성향이 모든 것 중에서 이 세상에서 서 있고 추구했던 것이 단순히 인간들에 대해 정의롭게 신들에 대해 경건하게 처신하는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악행에 대해 헛되이 번뇌하지 않았고 두려움이나 우정의 의무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악행이나 악한 의도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의 지시로 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그는 전혀 놀라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겪을 때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결코 자신의 마음이 육체의 감각과 감정에 동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마음을 육체와 그렇게 혼합하고 조화시켰다고 해서 마음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신의 목적과 기회를 추구할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8. 사람이 매우 신성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또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매우 적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훌륭한 논리학자나 자연학자가 될 수 없다고 절망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관대하거나 겸손하거나 자선적이거나 신에 대한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서 더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39. 모든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모든 즐거움과 활기로 당신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에 대해 소리치고 야생 짐승들이 당신의 사치스러운 육체의 가련한 지체들을 갈기갈기 찢더라도 당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중 어느 것도 마음이 자신의 평화와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현재의 모든 사안과 기회의 준비된 사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판단은 역경으로 닥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당신의 실체이며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비록 의견의 판단에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당신의 분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든 현재 있는 것은 내 이성적 능력과 사회적이고 자선적인 성향이 작용하기에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대상으로서 내가 항상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의 찬양이나 인간의 선에 관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나 인간에게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그것에 적절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본성에 비추어 새롭거나 다루기 힘든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40. 사람이 매일을 마치 그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내고 감정에서 뜨겁거나 격렬하지도 않고 감각이 없는 것처럼 차갑고 둔감하지도 않으며 모든 종류의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는 자신의 삶과 행실에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41. 불멸의 신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그토록 많은 죄인들을 분노 없이 견디며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는데 당신은 잠시 동안의 존재로서 그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그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게다가 당신 자신도 그 죄인들 중 하나이면서 말입니다. 자신 안의 악덕과 사악함은 허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42. 우리의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이 만나는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이성의 만족이나 자선의 실천을 위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자신에게 부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 당신이 잘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으로 혜택을 받았을 때 당신은 바보처럼 그 외에 제3의 것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잘했다는 것이 보이게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선행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로운 것에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본성에 따른 행동은 이롭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한 당신에게 이로운 것을 하는데 지치지 마십시오. 44. 우주의 본성은 한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후 해온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심사숙고하고 그에 따라 세상의 창조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세상에서 있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 하나이자 최초의 심의의 결과이거나 만약 세상을 지배하는 이성적 부분이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과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들은 분명 그의 이성적이고 주된 피조물들이며 그의 특별한 관심과 섭리에 적절한 대상입니다. 이것을 자주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평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8장 다음과 같은 것도 허영심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생 적어도 젊은 시절부터 철학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자격이 이제는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러한 완벽한 삶에 반하는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는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당신 자신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고 이제 철학자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소명과 직업도 이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명성과 신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남은 생이 길든 짧든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당신을 만든 진정하고 자연스러운 목적에 따라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방황하고 헤매던 많은 것들 중 어느 것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논리적 추론이나 부, 명예와 평판, 쾌락 중 어느 것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도그마타, 즉 모든 동작과 행동의 근원이 되는 도덕적 신념과 의견이 올바르고 진실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한 도그마타란 무엇일까요? 선과 악에 관한 것들입니다. 즉, 인간을 정의롭고 절제 있고 용감하고 관대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외에는 진정으로 해롭고 나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완료되면 나와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후회할 일은 없을까? 잠시 후면 나는 죽어서 사라질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행동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성적인 사람의 적절한 행동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목적은 공동선이며 신 자신이 다스려지는 것과 같은 올바른 이성의 법칙에 의해 모든 면에서 다스려지고 통치됩니다. 3. 알렉산더, 가이우스, 폼페이우스가 디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후자는 사물의 진정한 본질, 모든 원인과 주제를 꿰뚫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자들은 그들의 오류가 미치는 범위만큼 그들의 노예 상태도 확장되었습니다. 4. 당신이 스스로를 목매달더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첫째,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선과 악은 우주의 본성과 일반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아무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물 자체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그것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본성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정의롭게 보이는 것을 말하십시오. 다만 친절하게, 겸손하게, 위선 없이 말하십시오. 5. 우주의 본성이 바쁘게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저기로 옮기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거기서 다시 가져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모든 것은 평등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모든 개별적인 본성은 자신의 고유한 과정에서 속도를 낼 때 만족합니다. 이성적인 본성은 첫째로 상상과 환상의 문제에서 거짓되거나 불확실한 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 속도를 냅니다. 둘째로 모든 움직임과 결정에서 오직 공동선만을 목표로 하고 자신의 힘으로 얻거나 피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본성이 주고 정한 것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잎의 본성이 모든 식물과 나무의 공동 본성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잎의 본성은 비이성적이고 무감각한 본성의 일부이며 그 고유한 목적에서 방해받을 수 있고 예속적이고 노예적입니다. 반면 인간의 본성은 방해받을 수 없는 공동 본성의 일부이며 이성적이고 정의롭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것의 가치에 따라 지속, 본질, 형태, 작용, 사건과 우연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평등을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로 찾으려 하지 말고 어떤 한 가지 사물의 모든 세부사항을 함께 취하고 다른 것의 모든 세부사항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비교했을 때 찾으려 하십시오. 7. 당신은 읽을 시간이나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모든 육체적 쾌락과 고통에 맞서 싸우며 그것들을 이기고 명예와 허영을 경멸하며 당신에게 무감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복지를 돌볼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까? 8. 이제부터는 궁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든 혼자서 사적으로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9. 회개는 유익한 것을 소홀히 하거나 놓친 것에 대한 내적인 자기 비난입니다. 이제 선한 것은 또한 유익한 것이며 정직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육체적 쾌락을 소홀히 하거나 놓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육체적 쾌락도 선하거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10. 이것은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에 의해 그것의 고유한 구성에 따라 무엇입니까?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물질이나 적절한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형태나 효율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검토해야 합니다. 11. 잠에서 깨어나기 힘들 때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선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고유한 구성과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것은 비이성적인 생물에게도 공통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에 따른 것보다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우며 더 친절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2. 모든 상상과 환상이 당신에게 나타날 때마다 가능하다면 그것의 진정한 본성과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추론해 보십시오. 13.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즉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고통, 쾌락, 그리고 그 원인들에 대해,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 사람이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면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놀라울 수 있겠는가? 나는 그가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을 놀라워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세상이 자연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맺을 수 있는 것을 맺는 것을 놀라워하는 것도 부끄럽다. 의사가 누군가가 열이 있다는 것을 놀라워하거나 선장이 바람이 거스르게 불어온다는 것을 놀라워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14.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당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은 처음부터 도움 없이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지 알아내는 것만큼이나 고귀한 일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심의와 판단,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이해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만약 그것이 당신의 행동이고 당신의 힘 안에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누구를 비난합니까? 원자들입니까? 아니면 신들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이든 미친 사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되며 만약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십시오. 만약 할 수 없다면 불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6. 무엇이든 죽고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죽고 떨어지든 세상 밖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그것의 거처와 변화가 있고 여기에서 또한 그것은 그것의 고유한 원소들로 해체될 것입니다. 세상의 원소들과 당신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화할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불평해야 합니까? 17.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이나 포도나무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왜 놀라워합니까? 태양조차도 자신에 대해 나는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 고 말할 것이고 모든 신도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입니까? 상식과 이성조차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8. 자연은 모든 것의 시작과 지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끝과 최종 완성에서도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 마치 누군가가 공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공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거품도 마찬가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사라진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명성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의 대상인 육체 자체에 대해 당신은 그것의 비천함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보십시오. 평상시의 즐거운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나쁜 면도 위로 향하게 하여 보십시오. 늙고 시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프고 고통받을 때는, 정욕과 음란의 순간에는, 명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은 짧습니다. 칭찬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 모두 곧 먼지와 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만 칭찬받고 있으며 그 구석에서조차 모든 사람의 공동 찬사를 받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의 지속적인 찬사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에 비하면 지구 전체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20. 당신이 고려해야 할 것은 물질 자체이거나 신념 또는 행동 혹은 진정한 의미와 의의입니다. 21.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매우 정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당신은 개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오늘이 아닌 내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22. 내가 그것을 할까요? 나는 하겠습니다. 내 행동의 목적이 인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역경이나 고난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나는 그것을 신들과 그들의 섭리를 참고하여 받아들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근원인 그들로부터 모든 것이 매달려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23. 보통 우리의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목욕에 대해 한 가지 행동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땀, 더러움 또는 몸의 때입니다. 분비물 같은 점성, 몸에 사용된 기름과 다른 연고의 배설물이 몸의 때와 섞인 것입니다. 모두 비천하고 혐오스럽습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과 모든 세속적인 대상이 이와 같습니다. 24. 루킬라는 베루스를 묻었고 그 다음에는 루킬라 자신이 다른 이들에 의해 묻혔습니다. 세쿤다는 막시무스를, 그 다음에는 세쿤다 자신이 묻혔습니다. 에피튠카누스는 디오티무스를, 그 다음에는 에피튠카누스 자신이 묻혔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파우스티나를, 그 다음에는 안토니누스 자신이 묻혔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했던 사람들, 그토록 자랑스럽고 위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카락스, 플라톤 학파의 데메트리우스, 에우다이몬과 같은 엄격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뿐이었고 오래전에 죽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자마자 잊혀졌고 다른 이들은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지어 그들에 대한 전설조차도 이제는 오래전에 잊혀졌습니다. 이후에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구성된 모든 것은 곧 흩어질 것이며 당신의 생명과 호흡 또는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와 위치로 옮겨질 것입니다. 25. 인간의 진정한 기쁨은 인간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것은 첫째로 자신과 같은 종류와 본성을 가진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적 움직임과 욕구를 경멸하고 그럴듯한 환상과 상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우주의 본성을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조에서는 세 가지 관계가 관찰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명백한 2차적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본래 비롯되는 첫 번째 원인인 신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살고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26. 만약 고통이 악이라면 그것은 신체와 관련되거나 영혼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자신의 평화와 평정을 지키고 고통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심의, 모든 추구나 회피는 내면으로부터 오며 악의 감각은 그곳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27. 모든 쓸데없는 환상을 지우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제 내가 원한다면 모든 사악함, 모든 욕망과 탐욕, 모든 고뇌와 혼란을 내 영혼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그것의 진정한 본성에 따라 바라보고 고려하며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당신에게 준 이 힘을 기억하십시오. 28. 당신이 원로원에서 말하든 특정 개인에게 말하든 당신의 연설은 항상 진중하고 절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선하고 시민다운 것, 세상과 세속적인 사람들의 허영에 관해 진리와 이성이 처방하는 바를 공개적이고 통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29. 아우구스투스의 궁정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 딸, 조카들, 사위들, 누이, 아그리파, 친척들, 가신들, 친구들, 아레우스, 마이케나스, 재물과 점을 위한 짐승을 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한 궁정 전체의 죽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나머지 사람들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많고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개인과 다르게 대했습니까? 이제 폼페이 가문과 같은 한 친족과 가문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선조들이 후계자를 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마지막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친족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30. 당신의 전체 삶을 하나의 단일한 행동의 척도와 비율로 축소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각각의 특정한 행동에서 당신의 능력이 닿는 한 적절한 것을 수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이 적절한 것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외부의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절제 있게, 그리고 신의 찬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의 어떤 작업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을 방해하는 바로 그것에 만족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 부드럽고 공평한 마음의 전환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당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 대신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삶의 이러한 축소와 마찬가지로 잘 어울리는 다른 행동이 뒤따릅니다. 30일. 일시적인 축복을 과시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들이 보내질 때,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가져가질 때 모든 준비와 용이함으로 그것들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32. 만약 당신이 손이나 발 또는 머리가 나머지 몸에서 잘려나가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일어난 일에 대해 화를 내고 마치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사람이나 인간 간의 상호 교류와 사회의 자연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비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며 자연에 따른 일반적 통일성에서 나는 모르지만 어딘가로 내던져졌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부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당신은 자신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쁨과 환희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다른 어떤 부분에게도 한번 분리되고 잘려나가면 다시 통일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선함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를. 그것은 인간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전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고
한번 분리되고 잘려나간 후에도 만약 그가 원한다면 돌아와서 다시 함께 자라나고 이전의 부분으로서의 위치와 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33. 우주의 본성이 모든 이성적 생명체에게 부여한 다른 모든 능력과 속성처럼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그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반대하고 그녀의 목적과 의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록 그것의 의지와 의도에 반하더라도 자신에게로 가져와 자신의 운명 지어진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협력을 통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이성적 생명체는 이 필멸의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을 만나든 그것들을 자신의 자연적 목적과 행복으로서 절대적으로 제한한 것을 진전시키기 위한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이 우리의 필멸의 삶의 비참함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면서 많은 고난과 비참한 재앙들을 생각 속에 쌓아 올리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일이 특별히 일어날 때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고 말하십시오. 현재의 이 문제에서 무엇이 그토록 참을 수 없다고 보이는가? 당신은 그것을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즉시 미래도 과거도 당신을 해칠 수 없고 오직 현재만이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의 마음을 꾸짖으십시오. 35. 판테아나 페르가무스가 아직도 그들의 주인들의 무덤 곁에 머물고 있습니까? 또는 카브리아스나 디오티무스가 아드리아누스의 무덤 곁에 있습니까? 오 어리석음이여!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의 주인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느낄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기뻐했겠습니까? 또는 기뻐했다면 그들이 불멸했겠습니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죽도록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죽으면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한 피와 부패의 자루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36. 만약 당신이 통찰력이 있다면 그는 말합니다. 판단과 최선의 분별력의 문제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37. 인간의 전체 구성에서 나는 정의에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덕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쾌락과 방종에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는 덕은 보입니다. 절제입니다. 38. 만약 당신이 해롭고 불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철회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은 가능한 한 안전합니다. 당신 자신이라니. 그리고 그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성입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이성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당신의 이성이나 이해력이 슬픔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 슬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슬픔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39. 감각의 방해물은 감각적 본성의 악입니다. 욕구와 추구하는 능력의 방해물은 감각적 본성의 악입니다. 감각적인 것처럼 식물적 구성에도 그것에 대한 방해물은 그것에 대한 악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음과 이해력에 대한 방해물은 반드시 이성적 본성의 고유한 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고통이나 쾌락이 당신을 사로잡습니까? 감각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목적과 의도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만약 당신이 적절한 유보와 예외 없이 제한했다면 이제 당신의 이성적 부분이 실제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이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안했다면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해를 입거나 적절히 방해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고유하게 속하는 것들에서 어떤 사람도 그녀를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나 철도, 폭군의 힘이나 비방하는 혀의 힘도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침투할 수 없습니다. 40. 한번 둥글고 단단해지면 그것이 변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41. 내가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슬프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 자신을 슬프게 해야 합니까? 하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하나는 저것으로 기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만약 내 이해력이 올바르고 건전하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적대적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내가 겪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온순하고 친절하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사물 자체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2. 지금 현재인 이 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바치십시오. 죽은 후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올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들과 같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필멸의 인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물 자체를 고려해보면 만약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목소리로 그러한 소리를 내거나 당신에 대해 그러한 의견을 가진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3. 나를 데려가서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던지십시오. 나는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을 호의적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그 자신의 고유한 구성에 적합하고 일치하는 그러한 특정한 행동들과 그 지속적인 성향 모두에 잘 만족하고 완전히 만족합니다. 44. 이것이 그렇다면 내 영혼이 고통받고 이전보다 더 나빠져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비천하게 낙담하거나 무질서하게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존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45. 당신이 인간인 한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 당신에게 부수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소나 포도나무 또는 돌에게 그들 각자의 종류의 부수적이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 모든 것에 통상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없다면 왜 당신은 불만족스러워 합니까? 분명히 모든 것의 공통된 본성은 누구에게도 참을 수 없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외부의 것이 당신의 슬픔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이 원할 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 자신의 성향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당신을 슬프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도덕적 신념과 의견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행하지 못해서 슬프다면 왜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당신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이 수행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본성의 것이어서 그것이 수행될 수 없다면 삶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조건으로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수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자비로움 속에서 죽을 때 당신은 매우 좋은 수행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46. 당신의 마음이 일단 자신 안에 모여들어 자신이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만족도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성 자체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이성의 도움으로 사물을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의 주요 요새와 방어처가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강한 곳과 더 잘 요새화된 곳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 도피처로 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47. 사물의 첫 번째 맨 처음의 인상에 그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머무르고 그것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비방한다고 당신에게 보고됩니다. 좋습니다. 그가 당신을 비방한다는 것 그만큼이 보고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외해야 할 의견의 덧붙임입니다. 나는 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봅니다. 그가 아프다는 것을 나는 봅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도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사물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대로 첫 번째 움직임과 인상에 머무르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며 단순한 생각과 의견을 통해 내부로부터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오히려 덧붙이십시오.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48. 오이 같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리십시오. 길에 가시나무가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즉시 자신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왜냐하면 자연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 당신을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수나 구두장이가 그들의 작업장에서 나온 어떤 부스럭이나 작은 잔여물을 보고 당신이 그들을 비난한다면 그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버릴 장소가 없어서 한동안 그들의 작업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주의 본성은 그러한 외부 장소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예술과 기술의 경이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을 어떤 특정한 경계와 한계 안에 둘러싼 후 그 안에서 부패되거나 오래되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물질과 실체의 공급을 위해 또는 회복 불가능하게 썩고 부패한 것을 버릴 장소를 찾기 위해 자신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장소에 있어서나 물질과 기술에 있어서나 자신에게 충분합니다. 49. 당신의 행동에서 느슨하고 부주의하거나 헐겁고 방종하지 말고 대화에서 논쟁적이고 성가시지 말며 당신의 환상과 상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지 마십시오. 비천하게 당신의 영혼을 수축시키거나 그것을 격렬하게 내보내거나 맹렬하게 발산하지 말며 결코 할 일이 없는 상태가 되지 마십시오. 50. 그들이 나를 죽이고 내 살을 베고 저주로 나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고 신중하며 절제되고 정의롭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까? 마치 달콤하고 맑은 물의 샘이 누군가가 곁에서 저주를 해도 여전히 그 이전처럼 달콤하고 맑게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오물이 던져져도 그것은 던져지자마자 흩어지고 그녀는 깨끗해집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물들거나 감염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샘을 가지고 단순한 우물이 아닌 것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자비와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단순함과 겸손을 얻으십시오. 50일.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특성이나 본성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인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의 소음과 박수를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시간에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까? 또는 자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후회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52. 이제부터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와 함께 호흡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싼 이성적 실체와도 마음을 공유하거나 마음의 교류를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신의 본성으로 어디에나 퍼져 있고 마치 공기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53. 일반적인 사악함은 세상을 해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악함도 다른 이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만 해롭습니다. 그에게는 큰 호의와 자비로 그가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즉시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내 자유의지에 대해 이웃의 자유의지는 그가 누구든 전적으로 무관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이해력은 각각 자신의 고유하고 제한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사악함이 나의 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사악함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4. 태양은 널리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퍼져 있지만 흘러넘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퍼짐은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양 광선이 무엇인지는 어떤 좁은 구멍을 통해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직선으로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과할 수 없는 단단한 물체를 만나면 나뉘고 끊어지지만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마음의 확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흘러넘침이 아닌 확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길에서 만나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물에도 폭력적으로 맹렬한 돌진으로 부딪히지 말아야 하고 쓰러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빛을 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빛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자 손실입니다. 55.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의 감각이 갖지 않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전혀 감각이 없다면 악의 감각도 없을 것이고 어떤 감각이 있다면 다른 삶이 있을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해야 합니다. 56. 모든 사람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잘 가르치거나 그들을 인내하십시오. 57. 마음의 움직임은 창의 움직임과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부지런한 주의를 기울여 여러 방향으로 자신을 돌릴 때 그것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을 때만큼이나 목표물을 향해 곧바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과 삶, 그리고 현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며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영원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걱정과 불안은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의 삶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이해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9장부터 제12장까지 명상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정수가 담긴 최종적인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